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전하기에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KFC의 창업자였던 샌더스는 닭튀김 제조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에 1,005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는데 10,000번에 이르는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책과 영화가 있는데요.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라는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출판사를 향해 갔지만 그는 8번이나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0%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단지 공상일 뿐입니다. 도전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형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사이와 아닥사스로부터 성벽 재건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000km나 떨어진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000k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KTX 타고 1,000km는 단지 몇 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1,000km는 몇 개월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볼 때에 땅끝에서 한양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였죠. 그 몇 개월에 걸리는 그 거리를 가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었잖아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1,0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1,0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는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의 행동이 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가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했을 때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한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그의 행동은 뜻밖대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3월 말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이 시대 속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배를 보면서 3일 동안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니에미야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한 전략을 니에미야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3일 동안 니에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에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니에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펼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하나님께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아다바사 왕 제국에서 있을 때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니에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어떤 사람들을 모을 것인지, 돈은 충분히 있는지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야가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했던 첫 행동은 뭐냐면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에미야는 몇 명의 사람만 데리고 늦은 밤에 아무도 몰래 성벽을 봅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파손되었는지를 본인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오늘 보고 13절에 15절의 말씀이 니에미야가 무너진 성경을 살피고 돌아온 내용입니다. 좀 다른 성경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루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그의 탓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불타져 버려서, 너무나도 비좁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3주간에 걸쳐 니에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니에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뭘까요? 무언가 행동하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 니에미야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과 그리고 때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 바사왕의 왕국에 있는데 이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자신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의 신분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또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현장 답사와 사정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했을 때마다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었어. 근데 안 되는 건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어.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안 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시 느헤미야는 바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그 비전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력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니까 할 수 있어. 건축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꿨을까? 무엇이 무기력함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주었을까? 뭘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니 사람들이 이 풍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쪽에 빠치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것에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면서. 그가 3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무트로 나온 후에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만 돕니다. 며칠 돌아야 하는 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날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기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 사건들이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그가 기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그 어떤 것 하나 만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로 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해결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기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성경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기보다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무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순순히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준 비결 또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반대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해결하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는 어떻게 풀었다고요? 어떻게? 기도로. 그러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도로 풀어야겠죠.
성도님들의 한 가지 바랄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휴가 갔다 오면 한 해가 금방 간다. 첫 해가 시작될 때는 2024년 한참 남았다라고 하는데 휴가 갔다 오면 금방 또 이제 성부 영신 예배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몇 개월 기도했다고요? 4개월. 2024년도 이제 곧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좀 더 남았죠. 2025년을 준비할 때에 니에미야처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무리했던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던 요구를 아닥사스다 왕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이 2024년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니에미야처럼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2025년 성도님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니에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2024년 남은 4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면 성도님들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4년 니에미야를 좀 읽으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니에미야가 그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긴 내용 아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힘을 얻어서 니에미야가 그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의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기쁜 소식만 더욱더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